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번역된 이 말씀 원어를 보면 투라는 말을 써요. 이 투라고 하는 말은 투데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으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글을 써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기간에 70년, 80년 혹은 100년을 살지라도 장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장수해야지요. 건강하게, 평안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장수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왜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별하지 못한 채 마땅히 내야 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설교가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인가요? 2026년 1월 18일 평택순복음교회 강헌식 담임 목사님의 설교인데요.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라. 네, 듣는 사람에게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설교입니다. 네, 좋습니다. 개인의 영적 무력감, 그 원인을 진단하고 또 어떻게 하면 삶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길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 이 설교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설교 시작부터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조용한 예배당에 찬물을 확 끼얹는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시작하더라고요. 아모스서 9절을 인용하면서요. 네,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바로 그 구절이요.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시대다. 이렇게 대뜸 진단부터 내립니다. 네, 처음부터 총중을 굉장히 강하게 몰아붙이는 전략이죠. 근데 여기서 설교자는 이게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게 중요하네요. 네, 그보다는 시대를 바로 보는 영적인 눈을 뜨라는 더 근본적인 차원의 각성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각성을 위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유를 들던데요. 맞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짖지 못하는 벙어리 된 개. 듣기에는 좀 거북할 수 있지만 그만큼 강력한 비유죠. 짖지 못하는 벙어리 된 개해라. 마땅히 짖어서 위험을 알려야 할 때 침묵하는 파수꾼. 그런 의미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설교가 그냥 비유에만 머무르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실명들을 거론해서 좀 놀랐습니다. 손양보 목사나 전광훈 목사 같은 분들이 언급되던데요. 네, 그 부분은 아마 해당 사안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설교에서 언급된 두 목회자는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큰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네. 근데 설교자는 이분들의 구속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하죠? 오히려 한국 교회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사회적 압박의 신호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 전체에 대한 탄압의 징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와, 굉장히 강한 진단이네요. 네, 이걸 통해 청중에게 상당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의 논리대로라면 지금은 그냥 평안할 때가 아니라 일종의 영적 전시 상황이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주기철, 손양훈 목사님처럼 과거 암울한 시대에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분들을 소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 됐네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의 순교자들을 현재로 불러내면서 지금의 침묵이 얼마나 무책임한지를 역사적 무게를 실어서 비판하는 거죠. 당신은 권력 앞에 아부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문제의 심각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뒤에야 비로소 해법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시대가 이렇다는 진단은 알겠습니다. 듣는 내내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했고요. 그럼 여기서 주저앉아만 있을 순 없잖아요.
이토록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설교가 제시하는 해법은 무엇이었나요? 흥미로운 점은요. 그렇게 거대한 시대적 담론을 이야기한 뒤에 제시하는 해법이 의외로 굉장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차원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사회 운동이나 집단 행동 같은 게 아니고요. 네,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 당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교회에서는 참 자주 듣는 말인데 이 설교에서는 이 개념을 좀 더 깊이 파고들더군요. 헬라어 원어까지 언급하면서요. 네, 투데우라는 원어를 소개하는데요. 투 데우. 직역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 또는 하나님의 소유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행위가 아니라 소속이라는 정의죠. 아, 소속이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소속이 하나님께로 정해지는 순간 내 정체성이 바뀐다는 겁니다. 소속이 정체성을 결정한다? 재미있는 관점이네요. 그럼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 메커니즘을 디모데후서 3장 9절을 통해 설명하는데 마치 제품 사용 설명서처럼 아주 체계적입니다. 어떤 건가요? 아주 정교한 4단계 프로세스를 제시하죠.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이건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단계죠. 네, 교훈. 둘째, 책망을 받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 내 안에 잘못된 부분, 죄를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아프게 지적받는 과정이에요. 책망. 좀 아프겠네요. 아프죠? 셋째는 바르게 함, 즉 교정 단계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 올바른 삶의 방식을 반복해서 훈련하는 단계입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그리고 의로 교육. 이 네 가지군요. 네,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를 짚어준 부분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 온전하다고 하면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상태를 떠올리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네, 그게 이 설교의 아주 중요한 통찰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아르티오스인데요. 아르티오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목적이나 임무를 수행하기에 모든 준비가 완비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아, 목적에 적합한 상태요? 네, 예를 들어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전에 찢어진 그물을 다 꿰매고 완벽하게 수리해 놓은 상태, 또는 군인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갖춘 상태, 그게 바로 아르티오스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 인격이 완벽해져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말씀이라는 장비를 잘 갖추고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fit for purpose 상태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던 이야기를 아주 중요한 예시로 들어요. 아,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물리치신 장면이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라 오직 선포된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르티오스의 상태가 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설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원리는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되는데요.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이 원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능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이 설교의 가장 실용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매뉴얼까지 제시하죠. 네, 여호수아 1장 8절을 근거로 말씀을 능력으로 바꾸는 3단계 프로세스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선포입니다. 선포.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 소리내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내 귀가 내 목소리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하는 행위, 이게 시작이에요. 두 번째 단계가 묵상이군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근데 묵상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명상이나 마음 챙김 같은 다른 의미로도 많이 쓰이잖아요. 이 설교에서 말하는 말씀 묵상은 그런 것들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설교에서 말하는 묵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반대라고요? 네,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극적으로 채우는 과정입니다.
운전할 때나 설거지를 할 때 마치 좋아하는 노래 후렴구가 머릿속을 맴돌듯이 특정 말씀 구조를 하루 종일 되새기고 꼽씹는 내면화 과정인 셈이죠. 아, 채우는 거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결정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실천이죠. 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설교자는 이 3단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렇게 분석합니다. 어떻게요? 선포는 외부로 향하는 행동이고 묵상은 내부로 향하는 생각이며 실천은 삶으로 증명하는 행동이다. 입과 머리와 삶이 하나가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설교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말 영화 같은 간증 하나를 소개합니다. 듣는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요. 쌍용 자동차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한 집사님의 아들이 채용에 지원했는데 경쟁률이 무려 260대 1이었다는. 네, 상식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죠. 그렇죠. 하지만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고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했고 결국 그 아들이 마지막 추가 합격자로 기적처럼 입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교에서 이 간증이 갖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선포, 묵상, 실천이라는 다소 치상적인 원리가 실제 삶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이건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 제신 셈입니다. 저는 그 합격 이후의 이야기가 더 큰 울림을 줬습니다. 설교자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격려했다고 하죠. 네가 꼴찌로 들어갔을지라도 괜찮다. 아, 맞아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 말이 정말 멋지게 들렸습니다. 그 부분이 이 설교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세상의 기준, 즉 260대 1이라는 경쟁에서 1등으로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는 꼴찌, 즉 260등으로 들어갔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세상의 성공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아주 역설적인 메시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적용이라는 한 단어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듣는 신앙은 아는 신앙이지만 적용하는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이다 라는 핵심 문장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듣는 신앙은 아는 신앙, 적용하는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 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해도 마지막 적용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능력 없는 지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적용의 범위를 개인을 넘어 가정으로까지 확정시키더군요. 설교자 본인의 가정에 90일 성경 통독을 함께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네, 그 사례 역시 중요한 전략적 장치입니다. 이 모든 원리가 설교자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메시지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 손주들과도 SNS를 통해 말씀을 나누면서 세대를 넘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는요. 이 실천법이 현대의 파편화된 가족관계를 회복시키는 실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군요. 이제 벙어리개처럼 침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십시오.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본 설교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개인의 영적 성장이 결국엔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는 거대한 비전으로까지 이어지는군요. 그러므로 아르티오스, 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완벽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네. 비로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이 혼란한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그렇게 말씀 위에 굳건히 선 한 사람, 한 가정에 있다고 선포하며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당신은 하나의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이 설교는 당신에게 하나의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해 능력이 되지 못했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말씀 하나를 삶에 적용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첫걸음은 무엇일까요?